이 시간 찬송가 48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일단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많은 고난과 환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림으로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22편은 이제 고난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드린 그런 기도로 알려져 있죠. 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차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죠.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생명의 위기를 여러 번 겪을 때, 그때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 가운데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되고 또 심지어는 버림을 받은 그런 느낌까지 들 때가 있죠.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지금 시편 22편의 기자는 밤이고 낮이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거인족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튼튼한 성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지금 바로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지금 1, 2절에서 어찌하여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마치 원망처럼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 자, 시는 아무리 힘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4절과 5절에 보면은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자, 조상들이 주님께 의뢰하고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우리 조상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부르짖어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의뢰하였다 이 말씀을 기다렸다라고 에스파뇰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En ti esperaron nuestro padre. 그러니까 우리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렸다. 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느냐? 바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수치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만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만만치 않은 큰 고난과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게 되죠. 자,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자, 이때 정말 애굽으로 이사 가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기 전까지 그들은 이 바로 왕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다 애굽 하수에 던져지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모세도 모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적들이 공격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자,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고난이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서 바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다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됩니다. 자, 기다림의 시간은 분명히 고통의 시간이에요.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6절에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에게 회방거리고 또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자, 머리를 흔든다는 얘기는 넌 안 된다라는 아주 굉장히 비관적인 말이죠. 또 네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아닐걸? 이런 식으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위기의 시기, 고난의 시기, 응답이 오지 않는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기게 되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은 떨어졌지만 그 천사가 오다가 바사국군을 만나서 무려 21일 동안 지체하게 됩니다. 자, 21일이라는 시간, 정말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놀라운 예언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기다림에 실패해서 그리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전쟁을 앞두고 사울왕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전쟁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이 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번제가 끝났을 때 이 사무엘이 와서 왕이세요, 지금 뭘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당신이 늦게 오니까 내가 이 번제 드린 거 아니냐고. 오히려 사무엘을 원망하게 되죠. 자,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서 실패합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그래, 맞아,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야, 있으시다면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돼서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많은 열매들도 얻게 돼요. 자, 그러다가 1856년에 잠깐 귀국합니다. 그래서 2년간 쉬었다가 다시 이제 1858년 3월 달에 6명의 대원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9월 8일 날 아프리카의 관문인 이제 테테에 도착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그곳에, 이 테테라는 곳에 과거 리빙스턴을 따랐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148명이 리빙스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빙스턴이 도착하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어떨 줄 몰라 하는, 너무 기뻐서 감동해야 하는,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리빙스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멤버 중에 36명이 천연두로 죽고, 근데 그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했더니 6명의 젊은이들이 이 리빙스턴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다른 부족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들이 정말 많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자, 리빙스턴은 이제 떠나서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버렸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이 그들을 가장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148명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리빙스턴이 돌아와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리빙스턴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의 일꾼들을 쓰임받게 됩니다. 자, 이들은 정말 기다림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일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성급합니다. 주님, 우리의 조급함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기다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비록 응답이 없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그때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